말씀,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새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까지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안디옥이 어디냐면 구글맵인데 저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지중해 오른쪽 위에 그 바닷가 근처에 있는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다음 지도 보여주시면 사도행전 이제 후반부의 주요 내용인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고 누구보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데 힘썼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지도는 괜찮습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시작되고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른 지역들로 도망치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안디옥까지 오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아직까지 복음은 유대인 중심으로 전해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처음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헬라인들,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시작됩니다. 당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그런 시원찮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 로마 제국의 로마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3대 도시라고 불릴 만큼 큰 규모의 도시가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디옥에는 수많은 헬라인들이 그곳에는 있었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순복음 동경교회가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소망이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순복음 동경교회는 45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당시 조영기 목사님께서 일본 선교를 위해 세우신 교회입니다. 벌써 45년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 9월 달에 이제 45주년 행사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사람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유학생들도 오고 취업생들도 오고 이민 오신 분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멋진 그런 건물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직도 한국 분들이 비율이 많고 저도 지금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원래 목적, 사명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일본 선교를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들 예배하라고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청년부,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학 오셨으면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일본인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엔 복음 전할 때가 많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도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를 보낸 이유는 이 바나바가 구브로라는 그런 섬의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지도 하나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지도 한 번 더, 방금 전에 봤던 거. 지중해 가운데 있는 그 고구마 모양에 있는 섬이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바나바가 거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아까 안디옥 교회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처음 전했던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안디옥 교회는 구브로 출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를 같은 출신에게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뿐만이 아니라 바나바가 참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인격적으로도 아주 착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가 함께하기 시작하자 저 너무 빠른가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말씀 함께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제가 왜 흥분했을까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함께 볼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함께하기 시작하자 바나바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당신이 바나바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역사, 사람들이 흩어지고 떠나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또 함께 사역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하자 다소라는 곳에 있던 사울을 불러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찾아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섬깁니다. 사도행전 11장 25,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울이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에요. 로마 시민으로 헬라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이름이 바울, 사도 바울인 것이고 유대 문화권에서 사용했던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사울이 아닌 바울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함께 사울은 안디옥에 와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1년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자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보니까 좀 다르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가 봐 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한국에는 예수쟁이라는 말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아멘?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봤을 때 저 친구는 좀 다르네? 뭐지? 왜 다르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삶에 그런 모습들이, 그런 흔적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등장은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오늘 읽은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앞과 뒤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이 사도행전 뒷부분 강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2년 전에 제가 일본 처음 왔을 때 사도행전 말씀 11장까지 강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부터 이제 뒷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13장 앞에까지는 베드로를 대표로 한 12명의 제자들과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의 사역이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이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사도 바울 중심으로 이방 선교의 역사들이 본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은 바로 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장면,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시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13장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로데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안디옥 교회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다양한 출신과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와 교사들. 13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3장 1절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아까 얘기했던 지중해 섬마을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도 있었습니다. 니게르는 라틴어로 흑인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 흑인, 아프리카인으로 추정됩니다. 또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구레네는 지중해 반대편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던 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온 루기오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나임, 이 사람도 특별합니다. 헤로드 왕과의 사람, 왕족이 거기 와 있었어요. 유대인, 다 이방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도 그 가운데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도 과거가 화려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특별한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도 이 안디옥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다양한 출신과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볼 때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죠. 한국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인. 네, 한국인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분,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 니혼진, 대화하게 되고 나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리고 중국분도 계시죠. 중국분도 계시고, 홍콩에서 출신으로 오신 분도 있고요. 가나에서 온 우리 에스더 자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출신,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노는 분도 있고, 다양한 출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 우리 오순절 특별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지난주는 시간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금요체가 끝나고 10시부터 12시까지 청년들 함께 모여서 우리 오청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제가 먼저 이렇게 회장단 옆구리 찔러갖고 얘들아 오순절인데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시작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청년부 회장단이 목사님
오순절인데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거기에 어떻게 나 기도하기 싫은데 이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다 하자. 그리고 저 깜짝 놀란 게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그날 모일 줄 몰랐습니다. 야외 예배에 안 왔는데 기도에 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박수가 나옵니다. 진짜로 사모하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오셔서 정말 2시간 정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일본 땅에 새 일을 행하실 줄 저는 믿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안디옥 교회 리더들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하십니다. 그거는 성령이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서 세우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방법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실 때도 있고, 말씀을 통해 주실 때도 있고, 어떠한 환경을 통해 열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사실 순종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야 하니까. 하지만 정말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확실하다면, 기도 가운데 그 확신이 온다면 순종할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순종할 때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되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랑 사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를 많이 가르쳤던 선생님이잖아요. 1년 동안 많은 제자를 가르치며 좋은 열매도 거두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길다면 길지만 짧은 시간입니다. 제가 일본 온 지도 벌써 2년 반이 지나고 있네요. 1년 하면서 아쉬웠던 것도 있을 것이고, 내년엔 이렇게 해봐야지는 계획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정말 새로운, 생각지도 않았던 지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말씀에 기도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13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님이 지시하신 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파송하고 보냅니다. 이게 위대한 사도 바울의 3차,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가게 되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계획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1차는 이렇게 가고, 2차는 이렇게 하고, 3차 이렇게 해서 로마까지 가면 아싸 끝! 성공이야.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지난 주간 오순절을 맞아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미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을 지시하실 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주시는 게 있는데 진짜일까, 괜찮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주저주저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십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나쁜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우리 안디옥 교회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데 힘쓰는 그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본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